오늘은 빌립보서 세 번째 강해입니다. 완전 헌신, 완전 자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교회, 가정교회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섬김 혹은 헌신일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부담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니까 하나님한테는 좋은데 우리에게는 희생이고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약 교인이라면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며 또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몸 바치겠다,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아마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하면 기쁘게 받아주신다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헌신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헌신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을 한다는 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헌신은요 최고의 축복이고 성공이고 그리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면 헌신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분노에서 자유케 됩니다. 분노에서 자유케 됩니다. 우리 중에는 유난히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정이나 부조리를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특유의 의협심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답지 못한 사람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또 불순한 동기로 목회를 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심지어는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와 싸우기도 하고 안 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의 동기가 100% 순수할 수가 없기에 어느 길을 가더라도 그런 불편한 모습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속상해하고 싸우고 또 교회를 바꾸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내가 교회에 개입하거나 또 봉사하지 않겠다,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빙빙 돌고 아예 교회를 그만두고 그러다가 신앙마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 분노가 있어서 실생활에 대인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급기야 심신에 병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불순한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처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완전 헌신입니다. 완전 헌신,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지난주에 확인한 대로 바울의 이 감옥 투옥은 오히려 전도에 진전이 있었죠. 복음이 오히려 편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동기로 하기도 하지만 불순한 동기로 전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5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착한 뜻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대다수는 아마 유대인이었으라고 봐요. 유대인 자부심을 가진 바리새인적 그러한 성향을 가졌죠. 바울보다 더 영역이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고난, 역경, 문제는 죄의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울이 잘못한 거다, 버림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공격했던 거예요. 이런 억울한 비난과 공격을 받은 바울은요, 놀랍게도 그들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잘못된 동기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관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완전히 헌신된 자였어요. 바울의 소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자기 의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또 불순한 자에 대한 분노에서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이 온전한 헌신으로 돌아설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동기를 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동기조차 우리가 오판함으로 불순한 동기로 오해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의심을 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거부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 막 손을 들고 요란하게 찬양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보면 야, 마치 무슨 쇼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판단을 하게 돼요. 불순한 동기인 것처럼 의심을 하는 거죠. 우리와 스타일이 다른 거를 잘못된 것으로, 틀린 것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특히 어린 시절 온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에 상처한 사람은 매사 부정적이기가 쉽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의 동기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읽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인정,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오직 바울이 신경 쓴 건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만이 정죄하고 판단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속사정, 그 깊은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은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초자연적인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깊은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까지. 그래서 말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좀 안 좋은 생각이 있어도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은요, 마귀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다가 한 길로 왔던 일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깊은 마음의 동기와 생각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내가 내 마음도 제대로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의 마음속 깊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추측하고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뭡니까?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분노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사실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 분열하고 그리고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게 교단이 이렇게 많은 데가 한국밖에 없대요. 장로교 교단만 거의 300개가 넘는 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게 없는 게 하나님은요, 바울처럼 그러한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복음만 전파되면, 교회가 더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받으신다. 저는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헌신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집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다. 자, 19절 보실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풀려날 것을 확신했어요. 여기 아는 거로라는 말은요, 단순한 기대와 생각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 응답이 반드시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진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인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운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처방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신 것이죠.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26절에 그 담대한 고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요, 내가 확실히 안다. 뭘 안다? 내가 이제 풀려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거할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전적인 헌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에게 멜랑이톤이라는 후배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에서 이번에도 제가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하면서 더 그 종교개혁의 정말 본질을 확실하게 깨달았는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의 어떤 뚝심, 정신을 제공했다면 멜랑이톤은 지식과 신학을 제공한 자였습니다. 멜랑이톤이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도 사실 빛이 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멜랑이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 절망하고 있었는데 루터가 강력한 확신의 편지를 써서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이랬을 때 멜랑히톤이 그 편지를 읽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됐습니다. 루터나 멜랑히톤에게 성경대로 사는 것, 주의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이것이 그들을 살렸던 것이죠. 여러분,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자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완전 헌신, 절대 헌신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교만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일심동체, 완전체가 되었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목장에서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완전히 주님께 맡긴다면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다 내게 하나님 거, 하나님께 다 내 거다. 내 일도 목적도 가정도 내 자녀도 다 하나님 거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우리 부모 뜻대로 되질 않거든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맡기시고, 그래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키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신뢰, 바로 완전 헌신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의 유익은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우리 그 감옥에서 곧 바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이렇게 외쳤어요. 다 같이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날 거를 확신했고요. 근데 풀려났다고 그래서 뭐 잘 살 거를 기대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예견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온전히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건 자신의 일신상 운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것뿐이다. 그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전파를 위한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3층 천, 천국이죠. 천국을 실제로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빨리 그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계속 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고 한 거죠. 이렇게 바울은요, 삶이나 죽음이나 다 초연했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의 놀라운 유익인 것입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담대함입니까? 행복한 고민입니까? 그는 순교를 각오한 자였습니다. 순교의 영광을 구한 자였지만, 그러나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더 오래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공포가 전혀 없이 초연할 수 있었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으려면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죠. 살게 되면 살아도 좋은 거고, 죽으면 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집중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요, 죄책감이 있고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뭔가 깨름직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혹시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까? 이런 거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조지 트리엣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는 자는 주님이 빨리 오시면 더 좋다, 내가 죽어도 나는 할렐루야다, 왜? 천국이니까. 이렇게 오히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긍정의 희망을 가지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내 가정, 내 생업, 내 사역을 모두 주께 바치고 나는 그저 청지기가 되어서 오직 주의 소원, 주의 영광만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 받을 걸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업하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거 물어보면 세무 사찰이라고 그래요. 세무조사. 그러나 여러분, 사업을 하는 목적이 한국에서 가장 내가 세금 많이 내는 게 내 사업하는 목표다. 실제로 그런 사업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오히려 대환영이에요. 왜?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더 세금 많이 내라고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왜? 세금 많이 내는 게 이 사람의 사업의 목표니까. 이 얘기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라면요, 죽음이 오히려 뭐요?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이거죠.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거죠.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지막 최고의 상급을 내가 받는 날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것들을 마무리하고 끝내주는 날이다. 오늘 우리 중에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영광을 누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순교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순교의 은사를 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새 같은 시대에는 순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순교의 영성은 그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한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죠. 그리고 또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바울처럼 참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자유하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상 받는 날, 고향 가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하고 완전체가 되는 날, 그러한 날이 나에게 기다려진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도 배짱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우리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와, 고난과 시련, 어려움, 저와 여러분 특히나 우리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목자 목녀로 아니면 목원으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왜?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과정이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나?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결론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적당히 믿지 말고 온전하게 믿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죽겠다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자. 온전한 헌신, 절대적 헌신은 1. 자기 의로 인한 분노에서 자유케 하고 2.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고 3.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완전 헌신으로 완전 자유를 누리자. 인생은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것이다. 주님 적당히 믿지 않고 온전히 믿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완전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결단 카드 꺼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고 우리 헌신하십시다.